2020년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하박국 3장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자기 백성을 껴안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노력했던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왕국이 처했던 현실은 하나님의 껴안는 사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닥쳐올 그 환난,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박국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막 절규하며 탄식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답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듣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3장에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황무지에서의 감사, 장미꽃이 아닌 장미꽃 가시로 인한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희망의 불꽃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온 옷이란 힙합처럼 아주 격렬하고 열정적인 곡조를 말합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1장, 2장에서 유다의 암울한 현실, 다가오는 바벨론의 침공을 생각하며 막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온 옷이 아닌 나우나의 테스형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온 옷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심령이 열정과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하박국 마음을 이토록 살아나게 만든 것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이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서 일어나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란 것은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발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그런 것이었다면 바벨론 침공 자체를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부흥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이스라엘이 깨져야 됩니다. 위선과 형식주의가 깨어지고 세상 정욕과 불신이 완전히 박살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견과 이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이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할 것입니다. 이 고통만큼 잠들어버린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없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기 발견하고 미리미리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인간은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불순물투성이 돌덩이에서 정금이 나오려면 그 돌덩이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용광로에 다
들어가는 과정도요. 그냥 돌덩이 용광로에 팍 던지는 게 아닙니다. 던지기 전에 아주 잘게 붓습니다. 팍 부수고 잘게 부순 후에 이제 서서히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다 놓고 몇 시간씩 다 놓고 이제 물이 되어서 나오고 식는 과정 그 차이에 따라서 점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 속에서 감추어진 금이 나오듯이 이것저것 복잡하게 뒤섞인 우리 내면이 고난의 영광로를 거치면서 그 내면이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차원 높은 인격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세상 욕심 다 날아가고 순수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고난은 망가지고 병드는 통로가 되지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또한 우리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것은 기대도 되지만 누구나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유럽은 이미 봉쇄령을 내렸는데도 몇몇 명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동대문구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한 단계 상승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부흥인데 코로나 부흥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미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고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날이 올라가는 전세난은 어떻게 될지 점점 불확실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 염려, 생활 염려, 복음 역사의 염려가 매 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위기가 올수록 새로운 기회를 알고 눈을 크게 뜨고 야,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시간은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고난은 스스로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하고 실력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건강한 영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 역사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사람들마다 외롭고 불안하고 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를 점점 잃어갑니다. 우리가 부흥이 된다면 우리는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양들과 자녀들의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년 내로 이 말씀은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을 보고야 말겠다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하박국의 영혼은 이미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과 열정을 갖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궁의 믿음을 가져옵니다. 3절부터 7절은 시내산의 하나님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을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 대만 파란산은 시내산 남쪽의 에돔의 에돔 땅입니다. 대만은 에돔의 수도이고요. 파란산은 그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만과 바르산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든든한 후견이 되어주신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셨습니다. 역병이 일어나서 교만한 바로의 그 세력을 꺾으셨고 땅에서 불덩이처럼 솟아올라서 추격해온 애국 군대들을 박살내었습니다. 벽돌만 굽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겁 많고 패배의식에 쩌들어 살던 이스라엘은 꿈도 꿀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아마 제풀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땅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하나 잠재우신 것입니다. 구산을 무너뜨리시고 또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들은 시내산 동쪽에 있는 족속들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박국이 시내산의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에 구원하실 희망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말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의 희망을 보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부터 15절은 강하신 용사, 이 마이티 워리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을 타고 병거를 보는 군대 장관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쫙 건너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활을 꺼내서 화살을 쏘는 용사처럼 강으로 화살을 만들어서 빡 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마 당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를 생각하면서 하박국이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대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올라올 때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강대국이니까 수십만 명의 군대가 새까맣게 팍 올라와서 공격하면 화살을 팍 쏘면 하늘이 시커먼 화살로 확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으로 화살을 팍 쏴가지고 그 군대를 확 쓸어버리신다. 하박국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어떤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쓸려가고 맙니다. 그것은 이미 애굽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막 쫓아오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홍해가 쫙 열리고 홍해 그 물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강이 화살에 뒤로 날아가니까 산처럼 요지부동하던 자들이 두려워 떨고
바다처럼 거대한 세력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할 정도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믿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너를 바라면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산처럼 견고해 보이던 나라, 홍수처럼 무서운 나라, 바다처럼 크고 광대한 나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도 버틸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십니다. 악인의 기세가 휘오리 바람처럼 맹렬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하는 천사들,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타고 달려가셔서 대적하시면 그 한순간에 그 모든 자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연단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처음 목적대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강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현실에 유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고통 중에서도 용기를 갖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하박국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현실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하루하루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하박국의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박사들이 월요병에 시달리며 주일 저녁을 보내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박국은 뼈가 썩는 고통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처소에 누워도 아무런 안식이 되지 않고 그 처소에 누워있는 시간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불면의 시간들,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압박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답답한 고백이죠. 그죠? 없다가 6번이나 나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무런 소출을 내지 못하고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어집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어서 우리와 외양간은 텅 비어버리고 찬바람만 썰렁 불게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주요 과일입니다. 또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음료수의 재료죠. 감람나무는 기름의 원료입니다. 밭의 식물은 새끼 양식을 말하고 양의 털은 옷감이면서 이불, 또 소는 농사를 짓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17절 말씀과 반대로 들 때 감사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여서 기름이 막 흘러내리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살찐 양이 많고 요한간에는 소가 송아지까지 나와서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할 일은 많은데 건강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아이들 성적은 오를 줄 모르고, 은행이자는 늘어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거기에다가 양들이 성장하기는커녕 속썩이는 염소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하박국은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것은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조건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함으로써 기뻐하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좋았던 기억들, 용기와 비전들 다 놓쳐버리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을 만날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보다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와 주권으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축복 그 사이에 인터벌이 있습니다. 중간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 어둠 대신 좋은 말을 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강건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고난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힘있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책상에는 2컷짜리 만화가 그려진 자그마한 액자가 그 책상 위에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 액자가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는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화의 커튼, 이 만화의 주인공이 바이킹인데요.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는 그 장면이고, 거기서 바이킹이 하늘을 향해서 Why me? 외치는 그 장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야 되는가? Why me? 외치는 거죠. 두 번째 컷은 이제 그 바이킹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Why not?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만화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준 선물입니다. 바이든이 29살의 나이 1972년 상원의회에 당선되었는데요. 굉장히 젊은 시절에 당선이 되었죠. 그해 그의 가족이 탄 차와 대형 트럭이 충돌하여서
13개월 된 딸과 그 부인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중상을 당합니다. 두 아들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죠. 그런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시리에 빠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구나 이것을 보고 심각한 위기가 왔다 생각하고 아들을 찾아가서 이 만화 액자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한마디를 하고 액자를 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아버지는 보일러와 중고차를 판매하는 분이었는데 사실은 평소 선거운동을 하는 아들에게도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빨리 일어섰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며 그런 사람을 얻도록 그런 사람을 믿고 맡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시련이 오면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바이든을 깨웁니다. 바이든이 절망에서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아들들을 간호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상원의원 선서식을 시작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선서식을 하고 정치 역정을 시작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버림당함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이나 실패가 크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섭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그 과정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고 다시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상등성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높은 것은 사나운 명수들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산등성이 높은 절벽 그릇 다니면은 안전합니다. 이 말씀은 가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차원 높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차원 높은 믿음, 차원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생각, 눈앞의 결과에 매여 사는 사람은 결국 불신에 잡혀먹고 맙니다. 우리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고자 기도해야겠습니다. 눈앞의 결과나 유익이나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잔인한 형들을 저주하거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어둠으로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보디발 여사의 유혹에 파고들었을 때 그는 정욕의 쾌락을 즐기고 현실의 유익도 차지하는 좋은 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도망쳤습니다.
파멸당할 위기를 보고 힘을 다해 도망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으로 추락했을 때도 그러합니다. 조수들을 변함없이 돌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순전한 바보 같고 손해만 보는 억울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정말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최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생각이 됩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높은 세계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